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통해서 작은 순종이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작은 순종이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자신의 책 순종에서 순종을 조타 장치에 비유했습니다. 책의 내용을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거대한 군함을 보십시오. 수천 명의 사람을 태우고 수만 톤의 화물을 실은 그 거함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 거대한 배를 조종하는 것은 아주 작은 조타 장치입니다. 조타수가 조타키를 살짝만 돌려도 배 방향이 바뀝니다. 그러나 만약 그 작은 조타 장치가 조타수의 손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거대한 배는 결국 아무리 훌륭한 엔진을 가졌더라도 암초에 부딪혀 파손하고 말 것입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주고 있는 예화입니다. 조타 장치가 조타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거대한 군함이라 할지라도 파손하게 됩니다. 거대한 군함의 안전과 생명은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좌초되고 맙니다. 우리 인생의 안전은 우리 경험이나 지식에 달려있지 않고 말씀에 대한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순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성패가 순종에 달렸으니 순종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하지만 순종은 늘 어렵습니다.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순종은 언제나 인간의 본능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인간 본능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쪽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성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해가 되는 쪽으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움직이려 하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인간의 본능과 정반대의 것을 요구합니다. 사람은 이해가 되어야 움직이는데 성경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사람은 유리한 쪽으로 움직이려 하지만 성경은 손해처럼 보여도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자신의 통제권을 내려놓고 선택권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성경은 인간의 본성과 대치되는 쪽으로 움직일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 순종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순종은 구원받은 자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의 증거이다. 순종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도 말하기를 신앙은 말로 고백되지만 순종으로 증명된다. 그 사람에게 신앙이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순종 여부를 보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순종하면 신앙이 있는 것이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신앙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알고 싶다면 우리 삶에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모순적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기를 원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일꾼으로 삼으시는데 일꾼이 되고 싶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고 싶으면서도 순종은 멀리합니다. 사람들은 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순종은 하지 않습니다. 순종이 복의 통로인데도 말입니다. 또한 믿음이 성장하고 삶이 변화되고 싶으면서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순종 없이는 변화도 성장도 없는데 말입니다. 비전과 꿈은 크면서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한 순종은 하지 않으려는 모습, 모순적인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기도는 합니다. 큰 일꾼이 되기 위해, 복을 받기 위해,
그리고 좀 더 성장하고 변화되기 위해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일꾼이 되고 복을 받고 성장하는 일이 기도로 되겠습니까? 이건 기도해야 할 일이 아니라 순종해야 할 일입니다. 순종 없이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도 힘들고 복을 받고 또한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순종은 힘들고 기도는 상대적으로 편하다고 생각하니 순종을 기도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단호히 말씀드리지만 순종 없는 기도는 주술과 같습니다. 순종 없는 기도는 하나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뜻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얻기 위해 하는 그 기도는 주술적인 신앙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순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복음 전파도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고 교회 부흥도 변화도 성장도 모두 순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앙의 모든 선한 열매가 순종을 통해 열리는데 하나님께 순종을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참된 순종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하자 베드로는 순종했고 만선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이 순종이 쉽고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다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은 베드로에게 부담이 되는 명령이었습니다. 베드로의 경험과 상식에 맞지 않는 요구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경험상 밤에 그물을 던져야 고기를 잡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던 때는 낮이었습니다. 또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미 베드로는 모든 곳에 그물을 던져보았습니다. 다시 그물을 던진다고 해서 달라질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미 실패했던 자리에 다시 그물을 던지는 것은 베드로에게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부담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 중에 부담 없이 편하게 할 수 있는 순종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순종은 부담이 되고 버겁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베드로는 의심이 사라져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베드로는 또다시 그물을 던져야 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에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경험과 상식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에 내 경험과 주님의 명령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기 경험보다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순종입니다. 순종은 모든 것이 이해된 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해야 하는 것이 믿음의 순종입니다. 말씀이 내 경험과 충돌해도 주님 주신 말씀이 내 지식과 충돌해도 순종하는 것이 곧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순종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순종의 문턱에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우리가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멈췄다면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한 발짝 더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하나님 제가 다 해봤는데 안 됐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한 번 더 하라 하시니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면 곧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100번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불순종이지만 하지만 한 번 더 참으라고 주님 말씀하시니 제가 참겠습니다.
여기까지 나아갈 때에 순종이 됩니다. 하나님 할 만큼 했지만 안 됐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멈추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다시 하라고 하시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나아가시겠습니까? 불순종과 순종의 간극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보니 말 한마디의 차이로 불순종과 순종이 갈렸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고백했던 것처럼 말 한마디가 순종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이 말 한마디를 하지 못해서 늘 순종의 문턱에서 돌아섭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이 불순종은 남들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과 밤새 그물을 던진 사람, 이 두 사람 중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누가 순종이 어렵겠습니까? 밤새 그물을 던진 사람이 순종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미 다 해봤는데, 노력할 만큼 다 해봤는데 그걸 다시 하라고 할 때에 열심히 정말 해왔던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남들보다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불순종의 덫에 걸릴 위험이 큽니다. 자기 경험과 경력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제까지 문을 막으셨다가 오늘 문을 여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까지는 우리가 열심히 일해도 성과가 없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오늘의 순종을 통해 결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제까지는 아무런 결과가 없을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다시 하라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어도, 지금까지 충성하며 노력했어도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일을 다시 하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열심이 순종의 걸림돌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밤새 수고했어도 아침에 다시 순종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이미 다 했던 일인데, 다 했지만 결과를 얻지 못했어도 주님이 다시 하라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의 순종은 만선의 기적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베드로처럼 물질의 풍요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순종하면 부자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결말을 보면 베드로는 배들을 육지에 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만선이 된 배를 버린 겁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낚았으니 이제 부자 되고 인생 승승장구할 것 같은데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기적을 체험했던, 물고기를 가득 실었던 그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의 이 만선의 기적은 순종하면 이렇게 됩니다라는 성공 사례를 보여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만선의 기적에 담긴 의미는 우리의 먹고 마시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주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질 테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일하라는 것이 이 만선의 기적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 순종의 목적은 먹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순종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순종은 복을 얻기 위해 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순종은 복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복을 불러오는 수단이라면 순종하는 모든 사람은 다 부자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서 모두가 만선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순종하니 12 제자가 세워졌습니다.
더 순종하니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또 순종하니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순종하는 그 자리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순종의 목적을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순종을 통해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생각하기보다 순종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이루어 드릴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순종의 목적이 먹고 마시는 것이라면 우리 순종은 거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순종했으니 이만큼 주셔야 합니다. 이런 순종은 신앙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우리 순종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될 때에 우리는 형편이 좋든 좋지 않든 만선의 기적이 있든 없든 늘 순종에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순종은 두 단계였습니다. 첫 번째 단계의 순종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것이었고 두 번째 단계의 순종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순종도 성장의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보여준 첫 번째 순종은 자기 직업과 관계되는 순종이었습니다. 어부에게 그물을 던지라는 명령은 어찌 보면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 아닙니다. 늘 해왔던 일을 하라는 것이기에, 그리고 그물을 던져 고기를 낚으면 어부의 커리어에 도움이 되기에 그물을 던지라는 명령은 어부에게는 그다지 그렇게 어려운 순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부에게 그물을 버려두고 주를 따르라는 명령은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 아닙니까? 사람을 낚는 일은 어부와 관계없는, 베드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두 번째 단계의 순종은 첫 번째보다는 더 어렵고 힘든 순종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첫 번째 명령에도 순종했고 두 번째 명령에도 순종했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일에 대해서도 순종했지만 처음 하는 일에도 순종했습니다. 순종이 성장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순종도 이렇게 성장해야 합니다. 늘 해왔던 일에 대해서만 순종할 게 아니라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순종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일에만 순종하지 말고 하기 어려운 일에도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의 범위가 확장되고 순종이 성장해야 우리 믿음도 성장하고 변화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했고, 더 나아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에도 순종했습니다. 순종이 좀 더 성장한 모습입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도시락 심부름에도 순종했지만 나중에는 골리앗을 상대하는 일에도 순종했습니다. 다윗은 자주 해왔던 일에 대해서만 순종한 게 아니라 처음 하는 일,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에도 순종했습니다. 순종의 범위가 확장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순종이 확장되고 성장해야 합니다. 이 만선의 기적을 주시겠다는 일에만 순종하지 말고 그 배를 버리라는 말씀에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물을 던지는 순종에서 그물을 버리는 순종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순종은 늘 제자리 걸음입니까? 아니면 확장되고 성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순종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건 퇴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내가 잘하는 일에서부터 순종하고 그 순종이 점점 자라서 더 많은 일에 대해서도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변하고 싶다면,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고 싶다면 순종에 실패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일은 경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부흥, 변화, 은혜를 받는 것,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 이 모든 것은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임합니다. 순종은 이해되지 않아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목적은 만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다음 단계로 더욱더 성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순종이 작년보다 올해 더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더 성장함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